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하시며 은총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 시간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심령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그 심령 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으나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은혜의 양식으로 먹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온전하게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또 듣다가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난해한 말씀이 가끔씩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충되는 반대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행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어느 때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75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예언자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오실 거다 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고,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봐도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평화라고 하는 평화 자체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목적하고 이 땅 위에 오신 평화의 왕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반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평화의 왕이신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 다시 말하면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검, 다시 말하면 칼을 주려고 왔다. 좀 살벌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당황시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가 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성문법적인, 다시 말하면 글자로 이렇게 기록된 성문법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그 성문법적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 숨어있는 불문법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오해를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다 잘 되기를 소원하시고 바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좀 지나치게 커져서 때때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이 머리가 좀 크면 말 안 듣잖아요. 어렸을 때는 말을 좀 고분고분 잘 듣더니 이제 머리가 조금 크니까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커지는데, 자식이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는 화가 납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고 사랑이 막 화로 변해서 속마음은 사랑하는데 정반대로 입에서는 말이 아주 좋지 않은 말들이 나가죠. 예를 들면 어떤 말입니까? 꼴도 보기 싫다. 부모님들이 가끔씩 자식들한테 말 안 들으면 꼴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좀 심한 말을 뭐예요? 나가 죽어라.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죽으라는 얘기 아니니까. 나가 죽으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래요. 아니, 흥하라 그래야지 왜 망하라 그러나. 여러분, 근데요, 실은 이런 말들은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철이 없어서 이런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싫어하면서 반발하면서 왜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나 이러면서 튕겨져 나가기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이와 같이 이런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말씀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 마음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천국적인 요소와 지옥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다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과일이 있었는가 하면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 나무도 있었잖아요.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 해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평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마음도 늘 평화스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생기고,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번민이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을 보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탄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신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차피요, 의와 불의가 있다면 이건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거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계가 깨져나가야 돼요. 진리와 거짓이 있다고 합시다. 진리와 거짓, 이 두 가지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깨져나가고 어느 한쪽은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과 미움도 있습니다. 이거 서로 조화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못해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는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말씀하는데,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뭐 스워드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마카이라고 하는 그 칼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뜻하는
무기인 칼을 뜻하는데 싸운다, 다툰다, 아니면 논쟁한다 라고 하는 동사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에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칼을 주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이나 싸움은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하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나와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뭐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는 전쟁입니까? 아니요. 나와의 전쟁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대내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이건 백전백패고요.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싸워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먼저 이긴 사람만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워할 때도 있죠. 그리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깊이 살펴보시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이 대내전에서 자기가 졌기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게 되고, 정말 다른 사람과 화해해야 되는데 화를 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와요. 이게 왜 그래요? 대내전에서 졌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타락했지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뱀이 와서 자꾸만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유혹을 받았을 때에 하와의 마음 속에, 또 아담의 마음 속에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대내전이 생겼을 거라고요. 이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선악과를 따고 남편한테 먹다가 주니까 그 남편도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죠? 비참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저주받았죠.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됐죠. 죽음까지도 선언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독자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으로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까지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었을 거래. 그게 인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을까? 이걸 내가 갈까 말까?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바치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했다. 여러분, 사흘길을 가면서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얼마나 수없이 싸워가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말씀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제물로 아들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이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에서 대내전에서 승리하심으로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대내전,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을 받아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영과 혼까지도 다 찔러 쪼개서 갈라내고 구별하게 하셔서 그 검으로 내 안에 불의와 불신앙과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짓들 그리고 잘못된 악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없애도록 하신 것이 바로 검입니다. 그러므로 이 검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검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왜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그러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검으로 자기를 고쳐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대. 문제가 없대. 오직 다른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자기는 다 옳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고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죄송한데 이런 분들 속에는 진리가 없든지 아니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과 어디까지 싸웠느냐? 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웠던 야곱. 그 야곱이가 밤새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서와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자들은 선한 싸움만 싸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칼을 주시면서 그 검으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주인이 돼가지고 마음과 육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영이 주인이 돼가지고 선한 싸움에 이겨서 영이 주인이 돼서 육체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늘 기쁨이 있어요.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한 싸움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주인이 아니라 육체가 주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불평이고 원망뿐이고 도무지 감사는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을 대하여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 욕이나 하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불편해져서 스스로 참지 못할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맙니다. 여러분, 불행해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히려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나고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생각되어지고 고맙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날카로운 검인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순간순간 내 속에 떠오르고 있는 잘못되고 악한 생각과 마음을 잘라내고 오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하게 돼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 이게 처음에는 섬뜩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보다 귀하고 이것보다 감사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쪼갤 수 있고 갈라낼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체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과 악을 가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과 악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다 가를 줄 알아요.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그거야 뭐 유교 다니는 사람이나 불교 믿는 사람이나 다 가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뭐냐? 그게 아니고 선 중에서 참선이냐 거짓선이 갈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참선 중에서도요 이게 대선이냐 소선이냐 이게 갈라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과 미움 그거 구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과 미움을 가르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차원 높은 사랑을 갈라내서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랑, 진정한 사랑인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 일반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어떠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다시 말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시도록 신앙의 차원을 점점 높여가심으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35절의 말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엄마와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지라 하는 이 이상한 말씀은 집안 식구끼리 매일 불화하고 싸우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히려 영적인 싸움, 다시 말하면 가장 관계가 좋아야 될 가족들이 서로 불화하고 싸우게 되어지는 이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해야 가족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잡히실 때 로마 병사에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옆에서 칼을 휘둘렀지요. 그래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써야 될 검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검을 써야지 세상 검을 쓰면
정말 잘못된 그런 칼을 휘두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죽이고 복종시키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자, 용서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므로 천국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천국의 모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복된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검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모쪼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심으로 정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검으로 정말 나 자신을 온전하게 갈라내고 쪼개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온전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용서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